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친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대강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날이 이르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 약속하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셔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러므로 그 소망,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사랑으로 살아가자, 뭐 이런 내용들로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구하라라는 의미로서 이 본문과 이 내용들은 그 일이 있기 이전부터 제가 이번 주에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오늘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평안이라는 말,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서 부르죠. 평강, 평안, 평화, 또 화평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뭐 굳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질 필요도 없이 우리가 느끼는 바는 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 왔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다르게 인사하시는 분. 한국 사람들은 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 다 알고 있듯이 밤새 평강하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하죠. 뭐 한때 우리나라가 좀 보릿고개 걷고 그럴 때는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위에 인사였기도 하지만 뭐 대부분 우리가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안이니까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인사한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샬롬. 이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 이 말이죠. 유대인들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바로 평화의 근원이다. 평화의 도시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현실은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죠, 사실. 또 무슬림들 있죠. 이슬람 무슬림들은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아세요? 인샬라라는 말은 우리도 그거는 좀 특별한 상황 때 얘기하는 거고, 아살람 말리쿰 이렇게 인사하죠. 아살람 말리쿰. 아살람, 살람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의 근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이 무슬림들도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이나 무슬림 나라 가가지고 인사할 때 모르면 그냥 아살람 이러면 다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아 저게 인사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평안을 서로 구해주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인사말로를 평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인생은 평화롭지 않다라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밤새 평안하셨으니까 이 말은 밤새 무슨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인사말로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뭐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참 한국 사람들은 참 빨리빨리해요. 이 계엄령도 갑작스럽게 하룻밤에 갑자기 선포되고 몇 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를 국회에서 선언하고 뭐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또 갑자기 대통령 탄핵안을 뭐 제출하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자체를 아예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무산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정말 이 말 저 말 너무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난 한 주를 보냈죠.
한국 사람이라면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불편할 정도입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 같으면 아마 밤잠을 못 자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나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한 주를 보냈을 것이고, 미국에 이민해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인데 좀 평안하고 좀 안정하면 좋겠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참 고통 중에 있는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평안이라는 게 과연 지난 일주일 동안 무너진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평안했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땐 평안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 선포하기 전에는 평안했어요, 한국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참 평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평안합니까 인사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상향이다, 뜬구름 같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안을 추구하지만 인생에서는 그런 평안보다는 불안, 걱정, 염려, 다툼, 나누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이 다가오고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혼란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평안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지하게 삶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고민해 보면 평안함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함, 걱정, 염려,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수치심, 불안, 분노, 우울,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 교회 이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 보이십니까?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삶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 표정으로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한 얼굴로 가려둔 그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불편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보니까 평안한 것보다 또 고통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 돼서 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됐어, 너무 행복한 그 순간에도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되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게 계속되어야 되는데 언젠가 끝이 올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는 멀리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평화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이 내놓은 대책은 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추구하니까 인사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왜 평화가 깨지는가? 왜 평안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끝없는 욕망,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싶은 자기의 이기심, 그것들이 서로에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를 괴롭게 만들고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 관계 속에 이런 편안함, 평안을 깨트린다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해결책을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요, 무력입니다. 무력.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요즘에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해왔죠. 한국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력이 강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이 평안한 이유는 뭐예요? 국방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한번 공격했다가는 미국의 그 강력한 국방력으로 그 사람들 가루가 될 것이니까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평화란 국방력, 무력, 군사력, 힘에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평화가 지속되거나 오래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루었으나 그 시기도 결국에는 이민족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군사력은 우리를 평안을 이끌지 못합니다. 또 그 평화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의 평화이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평화는 아니죠. 이기적인 집단적인 평화만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힘에 의한 평화는 사실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법에 의해서 평화를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철학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우리 존 로크나 루소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는 서로 투쟁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가 상충하면 힘센 사람이 이긴다. 그러므로 그 사회에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세운 방법이 뭐예요?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 계약설이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법을 정해놓고 서로 합의하자. 이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싸우고 평화를 깨트리지만 법 아래 있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사회계약설, 법치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합니다. 법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한다면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법이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법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은 아예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국제법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파기되는 것입니까? 전쟁 나면 의무병이나 사람을 고치는 이런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말자. 제네바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타격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시설들이에요. 군인을 다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평화를 준다고 약속해 주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우리 미국 사는 우리들도 법이 있는데 뭐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나타나니까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화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학교에서 훈련하고 학교에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또 다 그랬잖아요. 그 말 잘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실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단체로 혼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진정한 평화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윤리적인 것도 이타적이 되지 못하고 이기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다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바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도움은 오히려 서로 간의 평강이 아니라 서로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불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뭐를 의지합니까? 종교를 의지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종교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종교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함께 지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종교로 인해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종교 행위조차도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를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이 평화를 깨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그 평화를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 왔고 도전해 왔고 주장해 왔고 만들어 왔지만 그러나 오늘 인류의 그 수많은 역사에 이르는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평화로운가 본다면 여전히 평화는 없다. 여전히 우리들 마음에는 불만과 불평과 서로 미워하는 마음과 깨어짐과 나누어짐이 있다. 지금은 잠시 우리의 억눌림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성경은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의 근본 원인이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심이라고 본다면 성경은 거기에 더 넘어서 죄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제한된 자원들에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했을 때 성경은 다른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아라, 뭐 해라,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해라, 뭐 힘을 키워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화를 위하여서는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진정한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불러졌는데, 이 사가랴라는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중에 있었고, 사가랴의 아내도 세례 요한을 태중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입니다. 둘이 만나서 막 복중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입니다. 아, 기쁘다, 뭐 이렇게 뛰노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 찬송을 부르며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늘 마리아의 뱃속에 태중에 임하게 하셨다. 그가 하실 일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정말 평강의 길로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찬양시 예언,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럽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들을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71절, 72절,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 사함,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하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은 고난당하고 평강이 깨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 디톡스 책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한 감정들, 상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좌절하는 마음들,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하는 마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가치해, 너 같은 인간이 뭐 하겠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가치를 깎아먹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는 유슬리스, 나는 소용없는 사람이야,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울에 빠지고 공황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행위로 인하여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하나님이 너를 그보다 더 존귀하게 여긴 거야. 그렇게 복음이 선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가 나의 죄를 씻고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어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목장별 찬양제 했을 때 소금 목장의 찬양 있잖아요.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저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것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 참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제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괜찮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니? 괜찮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그 음성을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너를 산 것 아니냐. 그러니 너는 귀하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몰라요. 고난스러운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한국에서 침대 광고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가치하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그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다는 것이죠.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옆에 있는 지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꽃들, 이 교회, 이 장소, 이 의자, 이 모든 것, 이것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이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자꾸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자꾸 무가치하다, 당신 그래서 되겠냐? 무가치하다, 있으나 마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얼굴 표정, 말, 때때로는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마음의 평안은 결국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평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을 되게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아, 정말 예수가 내 마음을 치료하니 우리 공동체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의 길인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평안에 이르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다른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 구원하였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평안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력,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평안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평안은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의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좀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할지, 또 국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들은 뭐 어떻게 행동할지,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며 참 혼란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평화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평강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진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유익을 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과 같이 나라 다스리는 이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고백은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은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평안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동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가 내가 하는 이것이 폭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이것이 오히려 평강을 해치고 평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지 알게 하옵소서. 항상 자신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 보며 나아가고 동시에 그 대상을 향하여서도 저도 그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치유가 있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세상 속에 평강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뭔가 평강의 길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국만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한국만 대한민국만 나라 다스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조국 잘 되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북한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중에 임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평화는 언제든지 공격받고 핍박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 원하오니 진정한 평화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임하셔서 온 열방의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고치시며 새로운 마음 주셨을 때 진실된 온 세계적인 평강, 온 우주적인 평강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태 가운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요, 온 열방의 평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개인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국가와 온 세계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평강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어려운 일들 있으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평화를 전하게 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들의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평강이 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삶, 또 우리의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그 안에 끼어있는 죄들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평화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 은혜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와 우리 온 우주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